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밤에 이렇게 자다가 목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때나 우리가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이 있는 곳을 찾게 되죠. 냉장고를 찾든지 아니면 언제나 물이 나오는 우리 정수기를 찾든지 아니면 물을 잘 담아놓은 물 주전자를 찾아서 그것을 마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렇게 목마름과 같이 또 우리의 갈급함, 부족함, 아니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을 준비하려 합니다. 왜? 이거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사막에 우리가 떨어졌다 생각을 하면, 사막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물은 이제 아주 절대절명의 필요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통에 물이 얼마 있는가를 우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것마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물을 찾게 되겠죠. 물이 있을 만한 오아시스, 그렇죠? 또는 지나가는 물을 가진 사람, 또는 뭔가 나의 이런 위급한 상황을 구조해 줄 구조대를, 비행기를 항상 둘러보겠죠.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목마름은 고통이 되고 이 고통은 죽음으로 끝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목마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닥칠 그 목마름의 결과를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죠? 예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제 그늘가에 쓰러져 있다 생각을 하면 이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각과 같이, 그렇죠? 이 절박함 가운데 마음으로, 상상으로 뭘 바라죠? 언제나 물이 나오는 정수기를 생각하게 되고 그 속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상상으로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도피합니다. 마음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내 마음을 막 도피를 합니다. 꿈을 꾸듯이 환상 속에 들어가듯이 그냥 마음으로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뭘 바랍니까? 기적과 같은 일을 바라게 되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기적과 같이 나타나기를 뭐해요? 희망하죠. 소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두리번 바라는 거죠.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저쪽에서 희뭇희뭇 보이면 혹시 사람일까? 구조대일까? 하늘에 뭐가 뜨면 이게 구조 비행기일까?
저기서 뭔가 숲과 같은 형태만 나타나도 야, 저거 오아시스일까 하고 막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의 행동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이제 목마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이 고통은요,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죠. 고통은 왜 우리에게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아프지? 왜 아프지? 그러니까 안 아플 때를 생각하면 아픈 것을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은 무한한 자원을 가진 게 아니라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뭐가 찾아온다? 고통이 찾아온다. 우린 관계에서도요, 주변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다 행복을 원하고 문제 없기를 원하지만 이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통이 없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고통의 표현만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아픈 것만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얼마나 절실해요. 답답해 죽겠어. 누가 여기 막 상처가 나서 넘어져서 아파서 너무 아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주 내 몸에 느끼는 고통의 실제적인 것 같지만 마음으로 일어나는 답답함이 얼마나 이 고통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 죽겠다 그래요. 그렇죠? 아픔도 자꾸 조금 지나면 이제 뭐예요? 적응을 하고 익숙해요. 그렇죠? 늘 처음엔 막 무릎이 막 쑤시고 아프면 아유 이거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수시로 쑤시면 뭐예요? 아유 지겹지만 이거 어떡하냐? 뭐예요? 이제 적응하는 존재. 그러니까 보세요. 심심해 죽겠고요. 심심해 죽겠고 답답해 죽겠고 재미없어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뭐 별의별 일이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온전함이 우리 안에 주어져요? 아니면 인생은 항상 뭐 어떤 길과 같아요? 고통의 길이라는 걸 근데 이걸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이건 누구 탓이고 내가 뭘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제 금방 나을 거야. 금방 좋아질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수시로 다양한 뭐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와 고통 속에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되게 편안한 것 같은데 또 조금 있으면 이 아무 일도 없는 게 우리에게 뭘로 다가와요? 너무 심심해 죽겠어.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미함이 죽은 것 같아. 여러분 막 너무 어려운 일이 막 닥치면 제발 나 좀 아무 일 없게 살게 해줘 그래요. 근데 아무 일이 없으면 또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모든 인간은 지금 어디에 던져진 존재예요?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다. 인생은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라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직면을 안 해요. 이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희망도 아니고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절대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막 상상하는 것처럼 나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아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배불러도 죽겠고요. 배고파도 죽겠고 심심해도 죽겠고 무의미해도 죽겠고 뭐죠? 인간은요.
온전한 기쁨, 온전함이 없는 상태. 왜요? 그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은 사망에 던져진 상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고통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인간은 이 뭘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성을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주님 너무 힘드네요. 제가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책 보고 혼자 음악 듣고 뭐 내 세계에 빠지는 사람인데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저한테는요 참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전혀 소양이 없는 제가 목사의 길을 걷는 게 저에게는 참 두렵고 떨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본 게 없어요. 어떻게 목사를 하는지 목사의 삶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삶은 뭐죠? 우리 아버님의 술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이 저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너무 안 한 사람에게 목사의 길은요, 진짜 맨 땅에 헤딩? 그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막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거. 자, 그러니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주님한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요 저를 너무 놀랍게도 주로 이렇게 화장실에서 잘 만나주세요. 베토벤이라는 한 음악가가 그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더러운 똥덩어리, 그 죄의 덩어리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분. 그의 고백은요, 자기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이 머릿속에 주님이 계시다.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계시다. 보통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난 그 고백이요, 너무 아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더러운 욕심, 그죠? 배가 욕심을 의미하죠. 끊임없이 먹어도 금방 또 배고픔을 말하는 이 배와 같이 내 욕망은 끊임이 없고 내 탐심은 끊임이 없는데 그것을 채우고 난 모든 게 뭐예요? 이 똥덩어리예요.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은 결국은 내 욕심을 채워서 남는 거는 이 똥덩어리 가득한 이 배예요. 그런데 이 죄덩어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이 죄인을 구원하려 이 죄 한가운데, 그렇죠? 죄 한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가장 더러운 이 배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고 베토벤이 고백을 하네요. 자,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아멘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나도 힘들었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좀 힘들어서 뭐랄까 막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좀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 좀 많이 힘들어요 하고 제가 조금 눈물을 흘리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울어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니까 좀 되게 아주 후련해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웃기는 짜장면도 아니고요. 짜장면은 절대 웃기는 품목이 아닌데
아니 제가 좀 주님이 좀 받아주니까 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꼴값을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힘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의 시작은 말구유로 시작하셨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죽이려 하는 헤롯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주님의 삶은 늘 자기한테 공격하려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도망치고, 그렇죠? 3번 부인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매맞고 모욕받고, 그렇죠? 죽이라 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받은 건요, 온갖 모욕과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거기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그런 거 있죠. 명함도 못 내미는. 우리의 고통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하여 주님이 나도 힘들었다. 하나님께서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 그렇죠? 고통 가운데 늘 함께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못 알아듣고 못 믿고, 그렇죠? 저렇게 자기를 구원하러 온 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하고 배척하는 저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들이 겪는 아주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님은 아시는데, 그래 니들 한번 고통받아봐라 하셨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떻게 보면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나뭇가지처럼 진짜 이 땅에서 너무 많은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힘드셨는데, 한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지혜도 없지, 능력도 없지, 사랑도 없지, 믿음도 없지, 뭘 개뿔도 조금 그저 가지고 태어난 거래 봐야 뭐예요? 못된 성미. 그죠?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이 세상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물 떨어진 인생인 거예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자, 그러니 맨날 꿈이나 꾸는 거예요. 복권이나 맞았으면 멋진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그렇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회피 수단일 뿐이에요. 우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 안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보게 하려 해요. 이 고통 가운데 문제가 안 풀리면 아예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끝을 내거나 아니면요, 자기 속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존재일까? 자,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이제 인간은 깊이 사고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죠? 우리도 고통을 겪으면 왜 아프지?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렇죠? 생각을 하면 내 안에서 답을 찾다가 답이 없으면 완전히 도망가거나, 그렇죠? 완전히 도망가거나 이제 해결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지나가는 백마탄 왕자일까? 아니면 나한테 언제나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부모님일까? 그런데 이건 부모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이제는 우리는요, 절망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은 누구인가를 직면하게 하는 거고요. 또는 이 직면했을 때, 야, 나한테는 답이 없구나. 죽음에 대하여 내가 답이 없구나. 고통에 대하여 답이 없구나. 이 답이 없는 인생을 구원해 줄.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을 찾아서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링게르 좀 진통제 좀 하면서 뭐죠? 병원의 의사를. 진통제는 병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자꾸 잊게 하려고 술을 마시거나 뭔가 재미를 찾거나 즐거움을 찾아서 진짜 내가 닥치는 내 안에 진짜 이 고통의 직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 직면하죠? 죽음의 마지막 순간 앞에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자기 끝을 보는 거예요. 죽음 후에를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말을 못 하는데, 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말을 하면, 죽어보니까 참 그건요, 엄청 힘들대요. 이런 거를 경험으로 이렇게 다 말해주면 죽음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는데, 뭐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여러 증상들이 뭐라고요? 우리 삶의 고통이지.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을 사실은 직면하고 있는데, 그걸 진짜 직면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푸념만 하는 거예요. 죽겠다. 심심해. 뭐 재미난 거 없어? 그러면 재미로 해결하고요. 고통을 잊으려면 한 잔 먹자, 두 잔 먹자.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할 임시 방편이라도 찾아서 덮었고, 이제 이 덮어내고 이것을 가리우려고 애쓰는 존재예요. 자, 이 고통 때문에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경이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소경이 돼봤나요? 소경의 절망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직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소경인 채로 점자를 배우고 소경인 채로 뭔가 감각을 익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찾기는 하지만 그의 답답함을 어떻게 눈을 뜨고 싶은데 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한테 나 좀 눈 뜨게 해주세요. 그렇죠? 방법이 없는 소경. 자, 그때 뭐가 생겨요? 눈을 뜨게 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죠. 소망이죠, 소망. 근데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이 뭔가 이 신을 찾는 뭔가의 키를 하나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뭔가 큰 절망이 오면 괜히 고개를 들고 뭐라 그래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스님들도 부처님 찾다가도 뭔가 절망이 오면 하늘을 향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톡 하고 말을 하고. 왜냐하면 부처는 신이 아니거든요. 부처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한 것뿐이죠. 근데 진짜 부처의 가르침을 연구해 보면 나를 믿지 마라. 그냥 스스로 깨달아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부처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이런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막 뭐 하는 거예요? 빌고 있을 뿐이에요. 그 자꾸 빌면요, 빌빌거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죠? 우리에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나를 직면하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 그 씨를 거기다 던져놨어요.
고통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그냥 뭔가 도망치는 사람들, 그건 어둠으로 달려가는 거고,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자기에게 절망하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고, 환난, 그렇죠? 환난이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환난 중에 찾았더니, 고난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걸 가져요. 희망. 잘 되겠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근데 그건 바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희망이 아니라 뭐죠? 소망.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뭐하는 거예요? 고통이 실체인 것처럼. 자, 첫 번째요. 중요한 진리죠. 왜 고통은 나한테 찾아오나?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을, 왜 이런 고통이 올까 하고 물을 때 주님은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너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재벌가에 가서 사모님, 이거 좋은 작품입니다 하고 제가 그림을 팔았을 때 사모님이요, 자기가 한 달에 한 1억 정도는 용돈으로 이런 걸 살 수 있다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귀가 이만해져서 제가 이제 아주 그냥 내가 아주 좋은 고객을 확보했구나 하고 되게 기뻐서 그분을 아주 사랑스럽게 봤어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차를 마시는데 근데 왜 얼굴이, 내가 너무 부러운 얼굴로 보고 있는 그분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질 않네요. 난 지금 그 복음과 같은 한 달에 1억씩 사준다는 말에 그냥 입이 이만큼 해가지고 나 이제 끝내줬다, 이제 너무 좋아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한 달에 1억씩 살 수 있는 분은 나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막 기쁘고 있는데 이분은 왜 어둡죠? 그래서 사모님 무슨 근심이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근심이 더 많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배부르게, 우리는 돈이 없는데 돈을 1억씩 용돈 쓰는 사람이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제가 저 사람은 진짜 고통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속에서 비아냥을 했는데, 조금 더 살아보니 저 사람은 돈은 있지만 또 뭐예요? 돈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를, 고통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뭘 얘기해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 일 없는 백수가 미치겠어, 죽겠어, 심심해서 자살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요, 그 심심함이 죽고 싶을 거라는 고통이라는 걸 몰라요. 이걸 누가 알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지금 어디에 던져졌다? 고통 속에 있다. 너만 고통은 아니다. 근데 그 고통의 문제를 이제 회피하고 헛된 희망으로 도망치고 숨느냐, 아니면 거기서 나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 나는 누구인가? 진짜 죄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내 진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구나.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무지한 자구나. 그러면 무능하면, 물이 필요하면 물을 해결하려고 찾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러면 무능한 나에게 그죠? 헛된 그냥 꿈을 꿀 건가, 복권을 찾을 것인가, 뭐 일찍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뭐예요? 이건 실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때 뭐 해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 아무나 도와달라고 안 하고 날 도와줄 뭔가 근거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왜 아버지는 이럴 때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전화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한 적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짓이라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이 있는 이 대상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절실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뭘 들려줘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붙들거나 뭔가 친구를 찾거나 하는 건 나와의 관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조금 생각해 줄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도와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관계 속에 아버지는 날 사랑,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그러면 전화해요? 못해요? 못해요. 말해봐야 욕만 먹거나 덤태기만 쓰니까. 들어갔다가 귓밤때기 맞을 게 뻔하면 거기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갔더니 이 친구가 아니라 나를 모욕하고 잘됐네 하고 나를 짓밟을 사람이라면 왜 거기 가겠어요? 우린 계산하는 존재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머 어떡하니, 야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그런 마음의 위로라든가 진짜 뭔가 그런 친구라면, 그렇죠, 가도 친구는 없지만, 친구는 돈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위로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아는, 그죠, 내가 아는 걸 붙들고 우리는 손을 내밀거나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야 되고, 계시지도 않는 건 뭐죠? 꿈이에요. 꿈, 판타지. 그건요, 꿈이에요. 그냥 꿈. 그건 그래서 알아요. 꿈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믿음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걸 붙들 때는요, 계속 헛해. 꿈을 꾸면서도 헛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인간이 헛해지는 것 때문에 헛개차라는 걸 개발했어요. 자, 헛되고 맞아요. 이건 헛된 것이에요. 헛된 희망, 헛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소망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실제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살아계세요. 그 주님은 뭐 한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허리를 펴주고요. 내 고통을 씻어주시고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 소망, 뭐예요? 알아야죠. 아니, 근데 당신하고는 친하잖아. 아니에요. 이분은요,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고, 이분은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어서, 그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간절히 찾기만 하면 만나주신대. 나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뭘 뿌리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믿음의 근거가 되거든요. 아, 나도 그런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만나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붙들고 그 주님을 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경대로 그 일이 일어나네.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성경은 실제구나 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지금도 이 말씀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기다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요 축복이 되었어요. 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고난이 찾아오면 뭐예요? 우리는 육을 따라 또 무슨 행동을 해요?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육적인 본능이 있지만 이제 뭘 두면 뭐가 이제 실체니까 이 실체가 없는 그냥 안개와 같은 내 헛된 희망, 헛한 이런 마음을 이제 뭐예요? 근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붙들어 봐야 그냥 내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한 사람들은 뭘 자꾸 붙드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붙들거나 그 희망을 자꾸 헛된 희망을 먹으니까 뭐 한 거예요? 목마른데 이건 물이야. 이건 물이야. 여러분 그거 하면요 더 목말라. 지금 뭐만 먹은 거야? 공기만 먹었거든. 없는 거를 먹었거든. 먹었다고 자기를 속이는 내가 부조리가 되고 실체가 없는 그 물은 내 안에서 더 큰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은 뭐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소망이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되고 믿음은 이제 내가 경험한 실체가 되니까 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요 이거 계속 세상에 뿌려놓은 이 거짓이요. 왜 또 어려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 이제 돈만 있으면 나는 이제 걱정이 없겠어. 근데 돈이 딱 들어오면요 또 뭐가 또 찾아온다? 그런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돈만 줘보시라니까. 근데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렇죠? 다양한 문제가 계속 우리 삶에 찾아온다. 이게 진리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은 문제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문제를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면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의사는 환자가 없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의사가 가장 보람 있고 기쁠 거는요, 어떤 때요?
환자가 많을 때. 여러분, 문제가 많으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인정하면 뭐예요? 문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해결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주님은요, 안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찾아다녔고요. 아주 문제가 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걸 절대 인정 안 해요. 모든 인간은 문제 덩어리인데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온 분이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나는 지금 문제가 너무 커요. 문제와 직면한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문제가 큰 사람에게 뭘 지금 나타내려고?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려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나와요? 값없이 받은 은혜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순간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천국이 갑자기 여기에 확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안 보이고 뭐가요? 감사와 찬송만 충만하더라. 감사와 찬송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는 저 새하늘 새 땅, 이 땅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와 찬송이 확 일어났다가 또 한 걸음 가면 계속 뭐가 찾아와요? 문제. 근데 문제는 이제 뭐예요? 의사에게는, 환자는 뭐죠? 일이에요. 기쁨의 일이라고. 문제야 와라. 환자야 어서 와. 환자야 어서 와. 여러분 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자, 헛된 희망과 자기를 붙드는 사람은 문제없는 헛된 꿈, 문제없는 인생을 계속 피하고 싶고 도망치는 그런 가짜 인생이 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문제를 이제 직면하면서 뭐예요?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간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망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니까 이 문제는 다 뭘로 바뀌더라?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의사도 환자가 고쳐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환자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 근데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음. 의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의사는. 그걸 못 이기는 사람, 나 의사 못해. 이 사람이 죽었네. 이건 안 되네.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혜로운 의사는 뭐예요? 이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 할 수 없는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지혜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안 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려놓고 인내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며, 주님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며 그 고난의 길을 이제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헛된 희망,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런 거짓의 속임수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이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위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이분이 나에게 감사와 찬송,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때로는 주님도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 말구 위에 자신을 맡긴 것처럼 때리면 맞으셨고, 그렇죠? 모욕은 받으셨고, 피할 수 없는 건 주님은 뭐 한 거예요? 그냥 감당하셨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속에 같이 사는 사람들. 그 각 사람에게 주님이 감당할 만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 신방 다니다 보니까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서울대병원 의사는요, 아주 난치병 환자들을 일부러 맡아서 연구를 하며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동네에 이렇게 소아과 병원에 감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의학과에 갔더니 거긴 전부 무슨 환자만 있어요? 감기 환자만 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희귀질환 환자들을 아주 일부러 받아서 그 병과 싸우고 있는 의사를 봤어요. 우린 어떻게 보면 그냥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육의 충동은 뭐죠? 그냥 동네 소아과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좁은 길로 끌고 가며 직면하라는, 넓은 길로 간다고 문제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좁은 길이고요, 주님이 없는 길은 넓은 길인데,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속임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편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죄와 사망 한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찬송을 하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게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 힘들고 좁고 어렵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참으로 힘겹게 짊어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짊어지신 예수님, 내려놓고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며 직면하시며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보고, 우리 제자들을 보고 주님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속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뿐, 모두가 죄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망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믿음으로 붙들 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아 그 말씀 속에 생명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